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 속에 나타나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복음서를 통해 만난 성령님이에요. 어떤 지식의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격으로 존재하신 성령님을 만나자. 사복음서를 보면서 성령님을 만나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죠? 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가요? 일단 기쁜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 단어들이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쁘고, 상황을 보면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뻐요. 자유해져요.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미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치유가 임하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 삶 안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이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또 몸의 치료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치료가 임하게 되죠.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다 언어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다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물론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다 말할 수 없는 그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알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자유가 얼마나 이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막 지배하잖아요. 성령이. 되게 막 복잡한 생각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단순해지고 클리어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각이 맞춰져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로, 그런 언어들로 바뀌어 가잖아요. 성령이 이게 우리의 혀를 주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혀를 성령이 주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요. 성령이 지배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참 이렇게 욕도 잘하고 불평도 불만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전혀 다른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막 세우는 말을 해주고 그냥 명언이 나와요. 명언이. 내가 하면서도 내가 적어놓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죠? 그런 우리 명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그리고 언어, 행동을 통제하잖아요. 그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하게 하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늘도 여러분 보면 4장 1절에 읽었던 말씀이 이끌리신다고 하잖아요. 이끌리셔요. 성령이 이끌어가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은 더 다양하게, 더 다채롭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기도한다, 방언 엄청 유창하게 하고 그것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져 버려요. 생각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완전히 취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살펴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임신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임신한 아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뱃속에 이만한 생명의 씨앗이 생겼는데 언어와 언어가 서로 주고받지 않는데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뱃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언어로 주고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말씀하면 흑암과 공허함이 있는데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1번 내용이죠. 시므온에게도 이 성전 봉사자 같아요. 이 시므온에게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그 암흑기 시절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400년 동안.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1호를 못 누리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1호를 못 경험해요. 1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암흑의 시대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슬픔의 시대는 끝나고 빛의 시대가 찾아왔고 1호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고 1호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1호. 그래서 이 시므온이에 계셨다라는 것은 성령은 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위에 계신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이 시므온이에 계시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죽음이 임박해 오지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1호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반드시 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누가 이 확신을 준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이건 여러분, 이건 주관적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셔서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1호를 볼 거야. 네가 이제 이 말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네가 예수님을 만날 거야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해 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격이라는 거 뭐예요? 보이죠? 말해 주죠?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거야. 너 죽지 않아.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아. 네가 주님의 보기 전에 죽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붙들려 버리면요 삶이 자유해져요. 죽음으로부터요.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이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계속 성령의 일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받다가 성령이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 태어났잖아 이제.
성령이 잉태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율법의 갈래대로 이제 정결의식을 치르려고 성전을 찾았거든요. 만난 거예요. 누구와? 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과 세례의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고 있어요? 시몬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 그토록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온 인류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자리요. 성령은 계속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성령은 운동으로 보면 토스 탁 오잖아요. 그럼 우리를 바로 어디로 던져버려요? 예수에게로. 예수의 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이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시므온은 이제 인생 다 했어 할 것. 이 사람에게 소원은요, 큰 집, 이 사람에게는 뭐 좋은 아내, 뭐 이 사람에게는 뭐 엄청난 명예, 성공,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소원이 응답됐습니까? 안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응답되도록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시를 받았더니 들어가면이라는 게 시제가 계속적인 시제를 담고 있어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성령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놀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이제 1번과 2번의 시간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요. 3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강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왔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 물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단강 세례를 받은데 그때 이 제약이 많은 세상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이거는 구약에서 그 죄를 짓고 나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과 그냥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실 때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 제가 지난주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불과 같은 건 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뭘 태울까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세례 요한은 불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은 씻은다면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작용. 물과 성령,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물이 씻겨 내려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을 때 막 예수님을 뛰어놀던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의 세례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애언이고 방언이고 은사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걸 이중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여러분 장로교 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내 안에 뭔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번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다라는 것을 메시아 대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적 생애라고 해요. 개인의 생애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생애, 공적 생애라는 건 뭐냐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사역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누구의 세례를 받아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심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보여주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분리된 서로의 존재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때 이제 임하심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 통치하는 자, 그 왕, 이제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시다. 그 메시아가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가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제가 처음에 다시 이야기했던 이야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나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나로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공적 생애를 위한 준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 사탄, 그죠? 내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성경은 계속 뭘 이야기해 주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야기를 해요.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끌어 간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갔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 누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는 이끄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끌려가다. 4장 1절에서 이끌려갔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몰아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그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성령은 강권적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하죠. 나는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가지죠. 우리 지난주 유건 선생님 경험했죠. 난 이번 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막 가게 돼요. 몰아가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셔요. 내일은 새벽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 눈이 떠지고, 그죠? 나는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나 못해. 막 항상 실패하고. 근데 갑자기 막 어떻게 해요? 막 말하게 하셔요. 야, 네가 말해야 돼. 근데 막 말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리로 막 가게 하고 말하게 하셔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이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할 때 떡을 만들어라.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 자발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이건 여러분 근데 자발적인 이 순종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어갔죠?
근데 성령이 또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작용이 다 일어나요. 이중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우리 그 육체의 욕망을 자극한다면 사단이.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보여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끌어가니까요. 막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해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혹의 순간에 그래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건, 성전 꼭대기에 내리는 것들,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라는 그 유혹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물리칠 때 그 자발적으로 순종해 갈 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요.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향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기의 자리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라. 그리고 지난주에 막 설교의 이야기가 떠올라. 그래 맞아. 내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지. 은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막 물보셋의 이야기로 그 다윗의 이야기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가게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성경을 펼치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펼쳐보면 알잖아요. 막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오면 성령님이 네 안에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죠.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렸는데 네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갑니까? 성령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요. 강권적으로 또 이끌어가요. 우리를. 이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령님과 성경, 그리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 성경, 예수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 없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죠?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 너무 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거든요. 누가복음의 4장 1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구절을 처음에 봐보세요. 처음에 읽었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야기하잖아요. 입어. 성령의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으로 어떻게 성령이 완전히 지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번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시험의 유혹에 이기는 힘은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자, 마지막 이제 교훈.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했고, 제가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야기, 자주 나누는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했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의사의 결정도요, 다 선택과 결정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요, 이게 자의적으로 예수님은 혼자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이끌리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셔서 그런 행동,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어제 그 공동경비구역에 보니까 시사회 25주년 해가지고 송광호하고 이병헌 이야기하니까 송광호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25년 전에 난 잘생긴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자기를. 자기가 볼 때는 다 잘생기게 보인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이야기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거룩하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영으로 우리를 덮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지금도 보면 우리가 정치 문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시대에 사져 나오는 이데올로기나 사람들의 생각에 사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과 그래서 동행했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더욱 많이 알아가야 돼. 제가 이 복음서에 성령님을 선택했던 것도 우리가 성령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성령이 어떨 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지 더 많이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은사주의나 이런 데 치우쳐가지고 막 성령 충만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사로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채롭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중요한 거 3번. 성령이 충만이 필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요. 반대로 어디로 갈까요? 육체로 충만해져요. 이건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섬기는 자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용서하는 자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